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시고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하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어이구. 날 보고 해야지. 어딜 보고 해?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되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여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왜? 왜? 오늘 해야지. 그렇지. 네. 오늘은 우리 루나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올 수 있게 해주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 매주 기도한다 너. 매주 기도시킬 거 아주. 그쪽하는 거야. 네, 이 시국에 참 우리야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신앙을 하니까 그렇지만 참 아주 그냥 시기에 적절한 기도 내용이긴 한데 뭐 카톡 다 확인하셨죠? 예, 김근자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이제 허리에 이제 척추죠, 척추에 금이 여러 곳 가셨대요. 예, 한 군데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 골다공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척추에 금이 여러 군데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폐렴기가 있으시대요. 폐렴기 있으셔가지고 혹시 코로나이지는 아닌지 해가지고 지금 뭐 격리병동으로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병실 옮기는 걸. 하여튼 병실을 옮기셨대요. 격리병동으로. 예. 코로나 진단을 받으셨는지 뭐 검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의자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신 지가 거의 뭐 한 달 이렇게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병원에서 걸렸다는 얘기인데 난리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실 일은 없으니까 폐렴이어도 아마 저 병원에서 그 폐렴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폐렴은 지금 코로나 약이 없으니까 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뭘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집사님이 병원에서 설마 코로나 걸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좀 힘드시고 저기 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주중에 주중 예배들 이렇게 좀 참석들을 하시면 적어도 몸은 좀 이렇게 움직이실 텐데 이렇게 찾아뵈면 뵐수록 점점 걸음을 잘 못 부르셔. 집에만 계속 계시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살이 쪄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지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정희 권사님도 계속 지금 못 올라오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들어가면 2주 동안 또 자가 격리를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위로도 좀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막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동선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럼 절대로 집 밖을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특별히 교회는 절대 오지 마. 쫓아내버릴 거야 아주 그냥. 어쨌거나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건강하신 분들만 오실 때도 절대로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마시고 자, 오늘 예수의 생애 25번째입니다. 예수의 생애 25번째 유명한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이건 진짜 뭐 물리적 법칙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와,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면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 이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표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잖아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신원이나 이제 주원이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저게 뭐야?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럼 이제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는 해야, 저거는 달이야, 저거는 별이야 라고 할 때 요 손가락 있죠? 요 손가락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다 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막 메시지를 막 꺼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가면은 뭔 거예요? 우리 주원이하고 신원이가 곧
엄마와 아빠의 요 검지손가락을 뭘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해,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팩트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었다면 이 사건 자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좀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신다. 예, 우리는 그거를 붙잡으면 된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돈 주고 와인 사.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호짝호짝 하셔. 괜히 그냥 수돗물 떠놓고서 그냥 막. 그리고 이양의 요 본문 갖고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려면 이 상하고 똑같이 해. 두세 통 그렇죠. 그렇죠. 일단 혼인잔치를 벌리셔야 되고 특별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야 돼. 여기서 한 통이 40리터예요. 그럼 두세 통이면 최소 80리터에서 120리터라고.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이게 6개가 있어. 예? 그럼 여러분들 냉장고 거의 한 850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만한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돼.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 슈퍼 가가지고 알겠죠? 와인 싼 거 하나 사요. 그냥 뭐 8,000원짜리 이런 거 사. 뭐 우리가 무슨 그 와인 그 감별하는 사람 뭐라 그래? 소믈리에라고 그러나? 뭐 소믈리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와인하고 8,000원짜리 와인하고 맛 차이를 아세요? 모르잖아. 그렇지. 더 맛 없을 거야. 비싼 게 더 맛 없을 거야. 한 번도 먹어보시라고 했으니 맛있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다. 이거를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 표적이다. 이건 손가락이다. 그럼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걸 봐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이건 제가 그냥 계속 읽을게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그럼 그거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이게 파티를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잔치 한번 벌리잖아요. 그럼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막 잔치를 벌인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초청받으시고 그날 되는 날인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예의가 없는 거야. 하객들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도 무슨 한 5째 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일날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럼 이거는 하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포도주는 뭐냐면 이건 종말론적 기쁨과 삶의 풍요를 얘기합니다. 즉 구원이 완료됐어. 구원이 완료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 그 기쁨의 충만함, 어떠한 삶의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절대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게 이제 포도주의 뭐냐면 이게 풍성함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엘 3장, 아모스 9장, 창세기 49장 이런 데에 언급을 해요. 그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날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막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다음에 포도즙 칠해서 막 그냥 막 포도즙이 막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그래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은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이유고 목적이죠.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대속이에요. 즉 뭐 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포도주가 종말론적 그 구원의 기쁨의 풍성함이라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절대 뭐가 없어야?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도말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은 뭐 가르쳐셔야 될 율법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전파하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왜?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왔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선지자 시대를 뭐 종식시키는 마지막 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요 선지자 있죠. 요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성취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가 참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뭘 전파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전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말한 천국에 대하여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병자 있으면 안 되죠. 장애 있으면 안 되죠. 천국에 문제 있으면 안 되죠. 아픔 있으면 안 되고 슬픔 있으면 안 되고 특별히 천국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안 돼. 그죠? 기도는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기도하라면 난 그 천국 안 갈래. 거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그잖아요. 예? 기도는 여기서도 충분해. 그 하기 싫은 기도. 뭐 천국에 가서까지 뭐 그거를 하려 그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쉼이 없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천국은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이야. 천국에 영원한 쉼이 있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결코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 이 땅에서 뭐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못 가.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한테 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집 밖에 관심도 없는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보내. 뭐하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지?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뭘 얘기하셨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나?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나마 찾아보면 어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도래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린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아니하고 사자가 어린 양이랑 막 뛰어놀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오셔가지고 막 천국 얘기를 하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벙찌는 거지.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요? 왜 예수님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도 안 해주셨어. 그러니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뭐 영생은 얻고 싶지만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네.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거 없어, 저거 있어,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막 이거 있어. 네. 근데 자기네 삶은 이거 완전 뒤바뀌어져 있는 거지. 천국에 없는 건 다 갖고 있고 천국에 있어야 될 거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거 막 뒤집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 현격하게 딱 증거할 수 있는 거. 뭐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질병, 장애, 슬픔, 배고픔 이런 거 그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듣보잡이었잖아요. 예, 무슨 뭐 스펙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만 하면 뭐예요? 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많았어요. 그들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저쯤인가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그 권위를 막 인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요. 왜요? 그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선지자들은 지가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시일 내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몇백 년 있다가 성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참 선지자라고 해도 당대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인정받던 선지자 있습니다. 누구? 엘리사. 예, 엘리사. 엘리야하고 엘리사. 근데 엘리야도 대놓고 그렇게 공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예, 집단적 공동체적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보면 본인 당대에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뭐 모세. 예? 뭐 모세는 우리가 우리 주원이 깨어 있을 때까지 예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모세야 뭐 두말할 거 없고 예. 여러분 선지자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적어도 우리가 16명은 안다고 대선지서 예, 그 4명하고 그 다음에 소전시서 12명 해가지고 예. 못돼도 16명은 알아. 예. 게다가 그 다윗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 2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단하고 갓. 예? 예. 그리고 또 그 뭐시기야? 엘리야. 우리 뭐 계속 주일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엘리야, 엘리사, 뭐 모세, 또 누구 있어? 네? 사무엘이요? 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 길어지잖아. 그 사람들에 대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 하더라. 당대에 뭐 이러시는 게 없어. 그러니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말은 하는데 이러시는 게 없으니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다 이루어지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보고 처음에 뭐 선생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때는 언제? 십자가. 그래서 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요 사건은 뭘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포도주의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래요? 그대로 하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실을 진정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뭘로 거듭난대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된다고. 예, 거듭난다고. 바뀌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라고 돼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정결 예식. 그럼 이건 뭡니까? 율법이죠. 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뭘 의미해요? 율법입니다. 예. 일부러 또 숫자를 또 맞추고 있어요. 6이라고. 6은 무슨 숫자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7이 돼야 쉼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라고 하잖아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뭐? 물이 없어. 물이.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뭘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게다가 또 물도 없잖아. 물이 없으면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정결례식이라는 게 자기가 뭐 부정해지거나 아니면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 이후에 뭐예요? 목욕해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받아놓는 물통이라고요. 그냥 먹는 물통이 아니야.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물통인데 그 물통에 물이 없어.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럼 율법의 시대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뭘 해결할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그 행위로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예,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 아무리 자기가 그 율법을 막 지켜도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아니 그냥 예수가 뭐가 돼서 내가 돼서 우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도말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율법이 요구하는 의.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뭐냐면 사랑이다고. 사랑.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을. 사도 바울이요.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이게 의로움이 아니야. 자기는 한 번도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알고 난 게 뭐냐면 율법에 무슨 율법이 있냐면 살인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에키스. 그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도덕률이라 그래요. 도덕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잖아요.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그 상식, 도덕적 그 양심. 이게 있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하여서 제일 처음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이거에 어긋나는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서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딱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너가 왜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냐? 그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딱 깨닫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까지 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처럼 그 율법으로 오히려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딱 끼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 속으로 살아가던 율법으로 세상을 보고 율법으로 사람을 보고 율법으로 의와 죄를 이렇게 가늠하던 그 눈을 확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그 세계 속에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돌 항아리 6은 율법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의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가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는 건 진짜 우리가 뭐 되는 거? 의인 되는 거. 죄인이었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의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이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로운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대요? 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율법을 뭘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죄인까지 보호하시는 품어내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의인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근데 죄인을 살리겠다고 의인이 죽는 경우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의 이 가치관은 어디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은 죽어마땅한 거야. 예, 죄인은. 그런데 예수는 죽어마땅한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뭐예요? 사랑하네. 그들 사랑하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내가 돼서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진짜 그분이 되신 거예요. 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주. 그게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으로다가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제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어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나에게 있어서 그가 진짜 그 되는 거야. 그의 원래 그 신분. 그래서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돼서 뭐가 됐어요? 날 위해서 죽었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네? 그러니 그분을 이제 진짜 내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병이나 고쳐지고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 내 삶의 그 왕, 만왕의 왕으로 그분의 원래 그분의 그 신분, 그분의 그 정체성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재우지 말아요. 왜 먹여서 액주로 재우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 라는 얘기가 그 율법에다가 물을 채우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베드로 3장 갑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먹기 싫대잖아. 먹이지 마. 눈이 갈려 그러는데 안 되는데.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거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물을 갖다 줬더니 그게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이건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은 뭐래요?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진짜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놓여져요. 율법으로부터 놓여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이럴 때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었죠. 이제 법 위에 뭐가 있다고? 도덕이 있다고. 도덕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법 지킨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킨다고요. 내 양심하고 상관없어. 내 도덕하고 상관없다고요. 근데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다 뭐예요? 다 죄와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게 되어지면, 즉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요. 옛적 삶이 청산되어지고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새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죄 안 짓기 위한 삶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하여서 율법을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이 삶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삶에서,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이거는 딱 한마디로 따지면 뭐가 더 좋은 것인가? 다시 말해보면 뭐가 덕스러운 것인가? 뭐가 덕스러운 것인가? 내 양심이 이제 나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생긴 거야.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울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세우고, 그 덕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통하여서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이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싶지도 않은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왜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사는데 그 삶이 다 어떤 삶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게 천국의 삶 아닙니까? 이게 진짜 거듭난 자의 삶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서 주어진 성도들의 그 참된 삶 아니에요? 맞잖아요. 두려움 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가. 휘장이 없으니까 이제 성소나 지성소나 구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성소로 나아가 누굴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대면하는 거 쉬워요. 물이 포도주로만 바뀌면 돼.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아니 물로 세례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니까? 아니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가 이때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지. 죄가 없으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씁니까? 이 마음 깨끗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어. 이 마음에 불순물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 눈에는 뭐만 보이고 바보만 보인대요. 원래 뭐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지? 원래 바보 눈에 바보만 보이는 건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빨리 얘기 좀 해봐요. 뭐지? 신원이 눈에는 엄마만 보이나? 뭐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며. 왜 생각이 안 나. 원래 어떤 목사가 네. 돼지 같다고 했더니 당신 참 덕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삼성 유사에는 그렇게 돼요. 네. 그렇죠. 똥개한테는 똥만 보여요? 네. 하여튼 잘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보이는 게 없지.
이 마음 여러분들 그 쇼핑할 때 보면은 그러셨습니까? 뭐 이렇게 쇼핑센터 갔어. 뭐 백화점을 가든 뭐 어디를 뭐 아울렛을 가서 갔어요. 뭐 외투 한 벌을 산다고 쳐요. 막 돌아다니자. 이 마음속에 온통 뭐밖에 없어? 예, 외투밖에 없어. 그 옷밖에 없다고. 예,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옷을 딱 봤어. 예, 그리고 혹시 뭐 더 좋은 게 있나? 아니면 이거를 싸게 파는 데가 있나? 계속 돌잖아. 예, 결국 가면은 그거 뭐 거기 다시 가. 그래서 그거 결국 산다고. 그죠?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핸드폰에 다 그것만 검색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차 샀잖아요. 한 2주인가 3주 동안 맨날 그 차만 보고 있어. 그냥 뭐 K카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무슨 뭐 K카 어플 몇 개 있어요. 어플 몇 개. 이런. 가니까 더 해야지. 깨면 끝내야 되겠다. 네? 하여튼 몇 개 이렇게 어플이 있는데요. 그것만 죽어라고 보는 거야. 그것만 죽어라고. 네. 왜? 지금 내 마음에는 그게 있으니까 뭐. 아니 그걸 실체로 내가 가져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속에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여요. 다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뭐만 가득 차 있었습니까? 율법만 가득 차 있었다고. 평생 배운 게 뭐니까? 율법이니까. 그러니 모든 걸 다 뭘로 봐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네. 본인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사니까 율법에 뭐 저축될 게 없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냐 그 바울이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뭐예요? 그냥 이 마음속에 온통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율법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와. 그래, 너 기다렸어. 이제 예배 시작이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세요?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대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세요?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됩니까? 사랑하면 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가지고 백날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지나? 안 깨끗해져. 그렇게 안 깨끗해진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나? 예수 십자가가 딱 서야지. 죄 사함 딱 받고 그 십자가가 뭔데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사랑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뭐 할 때? 사랑할 때 그때 누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가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바뀌는 사건이 그겁니다. 물, 뭐? 율법으로는 결코 정결할 수 없어요. 텅 비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갖다 부으래요? 물 갖다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예. 이걸로 뭐예요?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하나밖에 없어. 뭐? 사랑. 사랑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떠줘. 뭐? 그 마음으로 살아. 그럼 뭐가?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구원이 일어나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막 그 뭐 포도주 마시고 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본문 가지고 그냥 뭐 하나 바꿔봅시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잖아. 이 본문은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본문 자체가 가리키려고 하는 그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어디에 담아? 마음에 담아. 내 삶의 원리로 담아. 내 삶의 가치로 담아. 이제 뭐하라? 실천해라. 떠줘라.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살아. 근데 그 원수가 어디 있대? 아우 집에 있대. 해필이면 집에 있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으면은 뭐 집 팔고 못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자원봉사라도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그래서 뭐 알아들어 주겠는데. 아니 세상 천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세상 천지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누가 칭찬해줘요? 그죠?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누가 칭찬해주냐고. 안 하면 욕이나 직살나게 얻어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져야 본전이야. 집에서 하는 사랑은 뭐? 믿져야 본전이야. 이득이 없어. 이득이. 계속 뭐예요? 그냥 등골만 계속 빼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욕은 직살나게 얻어먹어. 그렇잖아요.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고. 그죠? 등골 계속 빼주고 있는데 나는 욕이나 직살나게 얻어먹고 있어요. 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돈 모아. 너도 곧 있으면 이제 등골 빼야 돼. 엄마를 봉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또 인당수에 까딱까딱 빠질 일도 생겨.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좋은 말들 많이 해줘 좀. 늙은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엄마한테 늙은이라고 그러니? 아주 못해 처먹었어. 엄마한테 좋은 말도 좀 해드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얼마나 오래 살겠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살겠냐? 그러니까 잘해드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십자가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 어디 채우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내 6. 짐승 같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좀 깨달아서 이제 뭐 하자? 우리도 이제 좀 주자. 행하자. 사랑의 실천을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진짜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옆에 있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시죠? 분위기 안 좋아? 더 해야 되겠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포도주 밖에는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우리가 진짜 뭐 되는 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사랑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뭐?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또 뭐? 네. 사랑이 안 되는. 네. 사랑이 안 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네. 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교훈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알려드렸고, 이거 뭐, 이 본문 뭐 알려드리면 뭐 할 거예요? 적용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용 아주 쉽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네,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더 사랑하시면 되고, 그죠? 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 뭐 하시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뭐 하면 되고, 이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돼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뭐 딱히 뭐 사랑에 대해 설명할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사랑해야 될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백날 해봐야 되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뭐 날 죽여야 되는데 꼭 그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뭐 하면 된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죽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살려요. 살린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가 이제 나를 어떻게 해요? 달리 보게 되어집니다. 달리 보게 되어져.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가 아니네? 그 사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를 좀 해.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사랑하면 되는 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왜 또 그리 가십니까?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살리시는 거지. 그럼 천국 가겠네. 천국 가겠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영원한 것 세 개가 있다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에 영원한 것 세 개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포도주가 풍성히 넘치길 원합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늘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첫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